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54면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좀 아주 직접적인 그 근거 구절이 있지는 않은 절기입니다. 뭐 그러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고 성경에도 이제 관련 구절들은 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 유대력으로는 7월,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지키는 수확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뜻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냈던 이 장막을 짓고 지냈던 그런 것들 40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진짜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지금도 장막을 짓고 7일간 지내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교에서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유대교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게 같은 뜻입니다.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620년 정도에 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간 이제 이 신대륙에 도착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엄청 이제 그 신대륙 가서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엄청 없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먹지 못하니까 죽은 거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1621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갔다가 굶어서 정말 죽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1621년에 이 추수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칠면조 요리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시작했고 개신교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독교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절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연 단위의 절기만을 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영성이나 예배학 같은 데서 보면은 연 단위의 절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날의 이 절기, 그리고 일주일 단위의 절기, 뭐 한 달, 또 연애, 그리고 더 긴 텀의 이런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세분화해서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연 단위로 다가오는 이 절기들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절기의 여러분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언제가 기독교 절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탄절? 아니면은 그래도 부활절? 이 기독교의 절기의 시작은 대림절로 봅니다. 곧 시작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성탄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진정한 생명이 되신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절기를 또 보내면서 또 거룩하게 참되게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 이 40일의 절기를 이 날을 보내는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오순 50일이 지난 오순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쭉 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절기도 이제 얘기하고 뭐 개신교의 절기도 얘기하고 기독교의 절기도 얘기했습니다. 이 절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 절기의 공통점에는 이 절기의 공통점에는 사실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기와 진정한 생명 이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절기가 그래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절기, 우리가 죽지 않고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대신 지루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였지만 그것이 다시금 생명으로 되었던 것들을 기념하는 것들이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완전 죽어가는, 민족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 추수감사절도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다가 죽어갔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명절은 뭐 설날, 추석 이렇게 되는데 그 절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았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절기가 우리의 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추수감사절도 그러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좀 단어에서 오는 좀 거리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수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많이 다가오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데코도 해놓고 과일들이나 이제 곡식들을 가져다 놓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완전히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 추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사실 곡식이잖아요, 그렇죠? 곡식이고 또 우리의 먹거리, 땅에서부터 거두어 들이는 것들을 우리는 좀 추수한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의미가 희석되고 좀 낮아졌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땅에서 난 소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한 것들로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먹으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뭐 이 앱을 통해서 시키면은 막 치타 배달로 해가지고 당장 예배당 중간에도 치킨이 저한테 배달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먹을거리가 완전 그냥 이 가게로부터 바로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곡식 같은 것이 없어도 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제 별명이 장고기여가지고 고기만 먹고도 저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곡식 같은 것에 대한 의미들이 좀 많이 이제 낮아지고 이게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는 추수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뭐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추수하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농사를 짓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없고 의미도 새길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가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추수의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도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생략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이냐 해서 우리의 열매들,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의 뭐 학업이나 뭐 직장이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당장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추수한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충분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수고와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것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다시 이것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본문은 아니고 추수감사절에 가장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초막절에 대한 본문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추수의 감사뿐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상당히 방대한 편입니다. 엄청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하면은 끝도 없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다윗이란 이름이 아주 크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란 이름을 떼어놓고 사실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역동적으로 살았고 정말 다양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프 실력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돌팔매질로 이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야기, 수많은 찬양들을 만들어냈고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라는 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또 엄청난 춤꾼으로서 막 춤도 엄청 잘 추는 그런 다윗의 춤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엄청난 처세술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막 엄청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다 뛰어난 군사력으로 많은 이방 도시들,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탐욕적으로 보이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정말 악랄하게 또 이루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더 할 말도 없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찬양을 짓기도 하고, 이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이 다른 왕들이 나올 때에도 다윗의 왕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다윗은요, 이 왕이라는 것의 이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후대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울, 다윗,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준은 이렇게 돼요.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로 평가해요.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하지 않으면 악한 왕이 이 기준에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살펴보면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거기에다가 최고의 지혜가라면 이후에도 전천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정리해서 읊어보기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안정화됐을 때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사실 다윗의 마음 속에, 그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정말 인테리어도 잘 됐고 엄청 잘 지어진 아주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아주 허름한 달고 다른 그런 텐트 속에 이제 있는 거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나랑 하나님이랑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연히 높은데 건물 자체는 말은 하나님이 높다고 해놓고 실제로 내가 더 높은 곳에 살고 하나님은 저 비천한 곳에 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진짜 성대한, 하나님의 어울릴 법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
너는 못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되지를 않은 거예요. 예전에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 대이동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러다가 우사가 죽기도 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 다윗성에 끌고 오면서 막 춤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막 자기 아내 미갈에게 막 업신여기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펼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죠. 응, 안 돼. 그거 네가 할 일 아니야.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단번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거절당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그러면은 막 제가 왜 못 지어요?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간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요거 필요하니까 성전에 지을 것 이것도 필요하고 성전 지으려고 책임 있게 해야 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도 세워놓고 필요한 건축 재료들 사람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드리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성전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 준비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나는 사실 드릴 힘도 있고 그런 추진력도 있는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짓지 말라고 하니까 다 준비해 놓고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제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드릴 뿐입니다. 찬송가 634장에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엄청 짧은 찬송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느낀 건데 제가 찬송하면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죠? 찬송 마음 다해서 불렀어요. 얼굴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길래 다음번에 하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해도 돼요? 다음번에도? 좀 약하네. 예. 어쨌든 634장에 그런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있는 찬양이에요. 한글은 25글자, 음가는 13개 음으로 구성된 짧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1867년 정도에 영국의 성공의 찬양으로 등록되었고 에드워드 홉킨스라는 사람이 이 편찬한 성공의 집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구에 보면 from 베토벤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베토벤으로부터 온 이제 곡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하긴 해요. 근데 어떤 구절에서 따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 찬양이고 그런 아주 진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 계획한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나님과 다루고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정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다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가지고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올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2020년 야심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세운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막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 다 계획한 청년들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해외를 내가 돌아다니리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을 건데 못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거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도 가고 싶었던 곳으로 다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찬양이 나오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습니다. 그냥 다시 돌려드립니다. 다윗이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되는 것이다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가 보여줬던 깊은 영성이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것도 주님께 받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데, 이제 저도 교회학교 부서 하면은 여러분 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다 들어요. 자, 자기가 직접 벌어서 드린 사람만 남겨봐요. 무슨 청기백기 같아요. 올려요, 내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약간 부모님께 그런 시절에는 자기가 받은 것도 다 주님께 용돈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이에요. 거의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뿐이죠. 우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 추수, 그러니까 딱 곡식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이 고백으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아주 소중한 추수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대 성례전 수업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영화였고 성만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였고 저도 3-4번 정도 본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생에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주어지고 거절한 것도 주어진다. 뭐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거절하든 뭐 선택하든 다 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선택한 것만 당연히 주어질 줄 알았는데 선택한 것들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거절했는데 거절한 것들이 인생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물에 슬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그냥 밀려가는 삶 속에서 그냥 사는 대로 살아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둘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무언가 진짜 그 근원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못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것을 탐욕과 제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주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속을 그렇게 막 칼날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 나눠진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구절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악한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나쁠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수로 지워진 것들도 추수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주어졌으니까 얘랑만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단절된 관계입니다. 어떤 먹을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추수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먹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 우리의 가진 것들도 우리가 그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해 보이죠. 그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참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만 드리면 딱 될 것 같고, 마음의 마음만 담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담기지가 않아요. 이러한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마음을 외식의 마음으로 또 거짓된 마음으로 드렸다가 전 재산을 중에 반을 드렸는데도 그게 외식으로 드려서 죽임당한 사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주님께 드릴 때에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 드릴 때는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사실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 세상의 만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게 무엇이 될까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것 생각해보면 사실 기분이 좀 묘해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헌금 내는 것, 왜 11조로 해야 돼? 왜 주일에 시간을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지금 너네 그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세요 혹시? 좀 알려줘봐요. 어디 유튜브 댓글에라도 좀 남겨가지고 그럴 때 좀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 질문 받으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길은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예물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쏙 우리의 예물 받은 거 쏙 이렇게 예물만 받아가고 버려버릴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물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받으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 재물에,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떻게든 마음이 고양되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담긴 데는 마음이 고양되지도 않아.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 없다고 맨날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무언가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인간의 마음이 담기게 돼 있다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오셔서 받아주시겠죠. 받지 않아도 다윗처럼 그냥 고백하는 것의 의미를 알겠죠. 내 뜻이 거절됐지만 어차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드리든 안 드리든 주님이 받으실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어떻게 드리시나요? 11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굳이 얘기해서 정리하자면 저는 10의 9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대로, 죄송해요. 10의 9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받은 건데 그냥 그 중에 10분의 9를 받는다는 거예요. 굳이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 10분의 9는요, 그냥 10분의 9, 90%는 아니고 저에겐 100%예요. 근데 그 100%도 그냥 단순한 100%가 아니라 저에게 과분한 100%죠.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영광스럽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90이나 사실 100 그 이상을 저에게, 과분한 삶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드린다고 말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오늘 고백처럼 있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 온 거 주님께 드릴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사실 드리는 게 아닌 거인 거예요, 저에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을 가지고 드릴 때는 주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갖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가 노력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과 관계 맺고 추수에 감사에 이런 절기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새기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희미해져 가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진심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대기는 무너진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감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